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다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벌써 2021년도도 12월이 되었고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작은 성탄 트리도 꾸미고 또 단체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함께 하는 이런 순간순간이 주님 안에서 참 귀한 시간임을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줄 기억하시고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순서였던 우리 고은아 집사님께서 갑자기 급체를 하셨는지 나오시기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는 대타로 우리 사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힘있게 주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건강 유념하시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변이된 이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생활 영역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 성탄절은 1년의 가장 기쁜 날로 1년의 꽃으로 온 인류의 소망과 기쁨으로 변함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이들보다 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 들뜨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아파트 주변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성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조차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2주 앞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의 본질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로마의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전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그 장소에서 지금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곳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시고, 이 말씀은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그 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했던 인간에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허황된 욕심을 인간들에게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달콤한 그 꼬임에 말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인간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죄의 올가미에 묶여서 이제 멸망의 늪에 빠져버린 그러한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된 이 인간들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왠지 모르는 두려움, 그 왠지 모르는 불안함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 불안함인지, 어디서 오는 두려움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결국 매일매일 영원한 멸망의 그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그렇게 죄의 굴레 속에서 파멸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여자의 후손,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원수 마귀를 박살낼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능력의 존재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실 것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창세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도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또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까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만들어가고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통치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호구조사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호구조사령을 내리면 다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그 호구를 등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호구조사령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의 아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지파 사람인 이 요셉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의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호구조사령이 그때에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갔겠습니까? 안 가죠. 그 만삭대 몸을 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못 가지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을 찾아다닙니다.
호적 조사령에 의해서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여관들은 차고 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빈방을 찾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찾아낸 곳이 작고 냄새나고 차가운 한 장소, 마구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 한 아기가 낳고 그 아기가 강고에 쌓여 마을 구유에 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장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통 사람들조차도 태어날 수 없는 마구간 한 구석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과정을 하나씩 놓고 보면요, 우리의 마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온 세상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성탄을 맞이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겸손함으로 사랑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육신의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게 하셨던 것,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 사역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좋았더라. It's wonderful.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너무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기 좋게 창조되었지만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도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또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도 아무런 거짓 없이 사랑하는 그 관계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죠.
짐승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짐승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화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도 화평, 자연과 자연끼리에도 화평, 모든 것이 완벽한 화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탄의 이간질로 인해서 죄가 틈타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사단의 달콤한 속임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죄악의 인간들의 마음속으로 틈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남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해산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짐승은 사람을 공격하고 짐승끼리는 서로 먹고 싸우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모든 창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효과가, 죄의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죽음이라고 말을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을 떠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여인의 그 뱃속에 10달 동안 존재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모든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그 탯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탯줄과 같은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살아나지 못하죠. 영양이 공급되어지지 못하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영혼이 그렇게 끊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인간들에게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그 멸망에서 건져줄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멸망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인간의 운명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로 인해 멸망받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져 있었던 자연의 그 파괴되어진 그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자연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원한 그 처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번 성탄절에 더욱더 확신 속에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그것은 겸손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보다는 죄로 오염된 교만한 마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익숙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무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무지함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창세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PPT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사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저 PPT가 잘못됐습니다. 누가 만들었어? 창세기 아니에요. 예,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근원, 창조주가 되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신 그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맞아들여야 하고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함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이번에는 여기는 바로 적었네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온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신 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2위 하나님, 그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작 받아들여야 하는 자기 백성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깨떨어지지 않으면 이 빛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빌립보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분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다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임하여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낮아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느 큰 궁궐에 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갖추어진 그러한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우풍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차가운 마국간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미 탄생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접받고 인생을 좀 더 높은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들과의 더 좋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기가 제일 되는 왕국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완전하게 낮은 자의 모습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행하면 복받고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죽어가는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품고 친히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섬겨주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친히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찢으시고 다 쏟아주시는 그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그 속에서도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섬김의 삶이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을 2주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었고요. 하나는 섬김이셨습니다. 겸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인간으로 임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까지 마지막까지 섬겨주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빛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인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과 가정과 직장과 온 세상에 여러분 전하실 수 있는,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평생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